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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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어디서나 이 작은 나의 빛 비출 때야. 월요일에 주님 사랑 주시네. 화요일에 평안을 내리시네. 수요일에 주님 말씀하시네. 목요일에 기도하게 하시네. 금요일에 내게 믿음 채우시네. 토요일에 주님 은혜 주시네. 일요일에 그 능력을 더하시네. 이 작은 빛 비추도록. 들어보았니? 아주 오래된 태초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금지된 나무 열매 먹고 죄에 빠진 자들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들어보겠니? 아주 오래된 너를 위한 사랑 이야기. 기쁨 춤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만 찬양합니다. 기뻐 춤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시네. 주님의 솜씨 찬양해. 날마다 기억해. 나를 사랑하신 그 이야기. 주님의 솜씨 찬양해. 날마다 기억해. 우리 사랑하신 그 이야기.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노래할래요 하나님 사랑. 따라갈래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늘 좋은 옷 입히시는 주 은혜. 노래할래요 하나님 사랑. 따라갈래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늘 좋은 옷 입히시는 주 은혜. 노래할래요 하나님 사랑. 따라갈래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늘 좋은 옷 입히시는 주 은혜. 노래할래요 하나님 사랑. 따라갈래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늘 좋은 옷 입히시는 주 은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부터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 출애굽기의 말씀이에요. 이번 주는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까지 성경을 준비하고 읽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금만 기다렸다가 함께 봉독할게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까지. 자, 다 찾은 걸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42절부터 46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주와 회막 어귀에서 밭을 번제이며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겠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너의 곁에 나의 곁에 라는 설교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설교 시간에 온 여러분 너무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의 곁에 나의 곁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배를 그리고 설교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짠! 늘 그렇듯이 옆에 사진 한 개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무엇입니까? 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 사진은 임금님, 조선시대에 있던 임금님 사진이네요. 먼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 지금 우리에게는 대통령 같은 사람인데 지금도 왕이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다고 합니다. 뭐 영국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뭐 그런 곳에는 왕이 있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있죠. 네, 그렇게 우리 조선시대에 있던 왕처럼 그렇게 왕이 있는 나라들도 지금도 있는데 우리 조선시대 왕은 좀 특별한 존재였어요. 왕의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그 아들이 왕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왕이라는 것은 정말 특별하고 귀한 존재였고 귀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특별한 왕에게는 특별한 용어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옆에 함께 보시면 첫 번째네요. 임금님의 얼굴을 뭐라고 할까요? 뭘까요? 어디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사극 같은 데 보면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임금님의 얼굴은 용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임금님의 눈물을 뭐라고 할까요? 이건 좀 어렵습니다. 용루라고 하네요. 그리고 임금님이 입는 예복, 그 막 빨갛고 막 용 그려져 있고 막 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옷, 그것은 바로 용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임금님의 변은 뭐라고 할까요? 아마 앞에 다 용이 붙었기 때문에 용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매화라는 걸로 불렀다고 합니다. 임금님의 그 똥에서 매화 냄새가 난다, 매화꽃 냄새가 난다 라고 해서 매화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그럴 리가요. 네, 아무튼 그만큼 임금님은 그리고 왕은 특별한 존재였다고 해요. 특히나 이제 조선시대에는 임금님의 얼굴을 모르는 백성들이 참 많았어요. 왜냐면 임금님은 늘 성에 경복궁도 여기 들어가 계시고 우리 서민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임금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뭐 키가 몇인지 얼굴에 점이 있는지 뭐 이런 거 하나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왕이 계신 곳에 찾아가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왕이 계신 곳에 찾아가서 얼굴 보고 뭐 대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임금님은 굉장히 높고 멀고 위대한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나라를 넘어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직까지도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임금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지고 특별하고 소중하고 위대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은 임금님과는 다르게 멀리 있지 않으시고 우리랑 함께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지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성경 이야기로. 자,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서하면서 이제 지켜야 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여기 보듯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에 관한 이야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10가지 지켜야 하는 계명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약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살아가기로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바로 너무 어렵고 두려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역시 뭐든지 가능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높고 어려운 존재였어요. 아마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교장 선생님의 얼굴을 잘 모르거나 만난 적이 없거나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거나 하는 것처럼 훈한 말씀을 통해 TV로 보거나 하는 뭐 그런 얼굴도 보기 어렵거나 목소리 듣기도 어려운 존재였던 것처럼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좀 더 멀고 높은 존재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는 나를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보여주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성막의 기구를 만들어라. 나는 성막에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 마련한 장소는 바로 성막이라는 곳입니다. 성막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있으실 거주지를 말해요. 사시는 곳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해 짓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실 곳은 하늘에 있는 성소를 모델로 해서 지어진 거라고 합니다. 성막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예배 장소, 교회라고 생각하면 편할 거예요. 아마 우리로 따지면 초등부실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성막에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짓는 성막을 짓는 방법을 또 알려주셨대요. 성막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성막은 큰 뼈대를 갖춘 텐트 같은 모양이었고 조그마한 천막 뭐 그런 거였고 이제 주변에 뜰 그리고 풀밭을 이제 감싸는 담장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큰 제단과 손을 씻는 그런 물두멍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성막의 구조는 지성소를 갖춘 예배 드릴 장소를 갖춘 이스라엘 왕실의 궁전과 매우 흡사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막이 지어지기 너무 깊은 나머지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비싼 것들이나 뭐 금, 은, 뭐 약초 뭐 이런 것들을 예물로 기쁘게 바쳤다고 해요. 자신에게 사실은 이제 소중한 물건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막을 만드는데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준 거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이제 다양한 색의 실, 쇠, 금, 뭐 나무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성막을 짓는데 보탬이 되라고 다 드렸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마침내 성막이 완성됩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니까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그 진지의 한 가운데 지어졌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가나안으로 이렇게 계속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동할 때마다 언제나 늘 성막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한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계시기를 원했고 늘 함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성막이 완성되는 날에 하늘에 이제 구름이 가득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에 오신 거였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바로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해서 멋진 의복을 입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의미가 담긴 보석을 지니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자, 이제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세상 그리고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신이니까 너희는 나를 좀 무서워하고 멀리서 경배만 좀 해라, 재물도 잘 바치고 그런 신이 아니라 직접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시고 창조하신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셨답니다. 그리고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막도 지은 거랍니다. 백성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 하지만 전사님, 우리는 성막이 없는데 어떡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제사장들을 통해서가 아닌 우리가 스스로 기도를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후에 성령님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막을 그리고 교회를 지으시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을 정말 만나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기 위해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함께 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만 해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먼저 다가갈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가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직접 다가오시기 위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 그 교회,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오시지만 우리들도 하나님께 조금 더 다가가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 더 다가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언제나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광고는 조금 달라진 게 있으니까 맨날 똑같겠지 뭐 하고 넘어가지 말고 오늘은 한 번 더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1번 초등부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 항상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둘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늘 감사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영상을 찍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학교 일정이 나왔어요. 지난주에도 광고했지만 성경학교 시작할 때까지 계속 광고할 거예요. 성경학교 2021년 7월 18일 그리고 25일 2주 남았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게 될 거고 교회에서 진행하고 물론 온라인으로도 할 건데 온라인보다는 교회에서 하는 게 더 재밌을 겁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조금 여러분들도 평소에 알겠지만 공부할 때도 알겠지만 조금 불편하잖아요. 여기서 와서 활동도 같이 하고 재밌는 것도 보고 공과도 같이 하면서 같이 즐겁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자, 3번 성경학교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신청은 카톡방을 통해서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들 방이나 선생님들한테 개인톡을 해주셔도 되고 해주셔도 되는데 일단 엄마 아빠랑 좀 얘기를 해보고 참가를 할지 말지를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사님은 여러분들이 다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성경학교를 즐겼으면 좋겠지만 부모님들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꼭 물어보도록 해요. 신청은 11일 금요일 아니죠 토요일까지입니다. 11일까지니까 아니요 11일이면 주일이에요. 11일까지니까 꼭 늦지 않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합시다. 부모님한테 성경학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은 일단은 부모님들께서 전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이 생각해 보고 이번 주 안에 꼭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4번 본과는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이나 하고 싶은 말들 그리고 본과 공부까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5번 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어요. 네, 이제 지금 아마 비가 오는데 비가 와도 예배는 계속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친구들은 언제나 환영이니까 언제나 11시에 주일날 11시에 예배실로 오면 돼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예배드릴 친구들은 공과 때 알려주거나 실시간으로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지난주에는 승진이만 달아주는데 다른 친구들도 들어오면 꼭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 좀 확인하고 연락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친구들이 들어왔다고 말 안 해주면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꼭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